7월 21일 송삼룡의 시사 논평입니다. 오늘은 광명 동산교회 사건, 총회 정치권이 각본대로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사법 판결로 인해 총회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97회기 총회 재판국 판결문 위조 혐의로 고소된 97총회 재판국 모 인사가 3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총회 재판국 판결문을 위조한 모 인사의 혐의에 대해서 사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업무 방해 등 4가지 제목들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위 제목들에 대해 형법 조항 6가지, 형사소송법 조항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회 재판국뿐만 아니라 총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광명 동산교회 사건이 총회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문 위조 사건과 그 후 정치권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본은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의 계획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 사건의 실제를 파악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회의 계획을 위한 방안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위 사건은 이미 알려졌듯이 황인호의 광명 동산교회 사건입니다. 광명 동산교회는 최모 원로 목사와 마찰이 생겨 내용을 겪다가 당시 당회 측의 고소로 황해노회로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황해노회 재판국에서는 최모 목사의 원로 추대 무효, 최모 목사 제명 등 2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모 목사 외 1인은 황해노회 재판국 판결을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하여 97총회 재판국은 동사건을 재판하여 황해노회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모 목사의 원상을 회복한다. 장로 하모 외에 7명에 대해 1년 정직하고 시벌 지도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위조는 위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총회 재판국은 동사건을 판결하면서 노회가 시벌 지도한다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재판국은 1명이 결연된 가운데서 14명 중 4명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 및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명을 거부한 후 전체 회의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당시 서명을 거부했던 재판국 국원들은 4인으로서 한기승 목사, 권재호 목사, 박종훈 목사, 장점현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위 판결에 서명한 후 전체 회의를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재판국 이모 목사가 총회본부 재판국 직원을 시켜서 재판국 전체 회의 결의 후 작성된 판결문 문구에 1년 정직이라는 4자의 문구를 추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는 4자의 문구를 삽입 첨가하여 작성한 판결문을 피항소인에게 발송하도록 본부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법원의 위 혐의에 대해서 4가지 현행법을 위반한 제목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내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래 광명 동산교회 측에서는 위 판결문 위조 사건에 대해서 당시 재판국권 중에서 판결문에 서명한 10명 전원을 사법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조사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 때문에 일부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몇 사람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벌금형을 받은 인사가 최종 책임을 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이야 어떻든 이번 판결문 위조 사건은
총회 재판국의 권위를 실추시킨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현 총회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사건과 총회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98총회 시 황운의 광명 동산교회 최모 목사회 1인이 상속권에 대한 재판국의 보고는 빅 이슈였습니다. 98총회 총대들은 동사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 보고를 채용하지 않고 특별재판국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98총회 특별재판국은 한 해기 동안 활동한 결과 황해노의 최모 목사의 상소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한 후 99총회 때 재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99총회 총대들은 황해노의 광명 동산교회 관련 특별재판국 판결을 채용함으로써 위 사건을 최종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99총회 파해 직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동사건과 관련한 98총회 특별재판국 설치가 불법이라는 긴급동의안이 99총회 파해 직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총회 규칙에 의거 당서역에서 올라온 긴급동의안은 본회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99총회 시 긴급동의안은 본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99총회 파해 직후 총회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해 직전의 10여 분간의 영상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파해 5분 전 무렵에 총대 중에서 누군가 긴급동의안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자 서기 권재우 목사 역시 긴급동의안이라고 2차례 외쳤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은 총회장석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99총회 긴급동의안은 자동 폐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99총회 임원회는 폐기된 긴급동의안을 잠무로 간주하고 회기 중에 안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총회 정치권과의 연결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부분은 99총회 파해 동의 제안자가 허활민 목사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활민 목사는 광명 동산교회 사건과 관련한 위조 판결문 당시 99총회 재판국원이었습니다. 또한 긴급동의안을 발의한 자가 경남 동로의 박창복 목사로서 당시 서광호 목사가 경남 동로회장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총회장은 왜 그토록 긴급동의안에 집착하여 광명 동산교회 건을 재론하려고 했는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 총회 정치권과 동사건의 연결고리를 추측할 만한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총회 임원회에서 회기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선정한 미주노회 복구위원회에 허활민 목사, 서광호 목사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허활민 목사는 특별위원회 본부 직제조정 및 구조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총신대 개방이사 추천위원인 점, 그리고 서광호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총신대 재단 관련 99총회 결의 시행위원, 총회 결의 법적 대응위원 등 이러한 특별위원 임명들은 총회 정치권과 이들 정치권 인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예측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광명 동산교회를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된 화해수습위원회 위원장 박무영 목사가 총회 99총회 결의를 잠재하는 결의를 했다는 문건을 황해노회에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해수습도 좋지만 총회 결의를 잠재하는 결의를 과연 총회 임원회 산하특별위원회에서 잠재할 수 있는지, 총회 결의를 어떻게 특별위원회가 번복할 수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정황들은
이번 판결문 위조 벌금형과 관련된 광명 동산교회 사건은 총회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결됐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판결문 위조 벌금형, 재판국원들의 서명, 긴급동의안의 부활, 각종 특별위원회 특정 인사들의 임명, 화해수습위원회의 구구총회 결의, 잠재 결의 등은 광명 동산교회 사건과 총회 정치권과 연결된 긴밀한 각본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총회 정치권은 광명 동산교회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을 위조한 혐의가 사법에서 벌금형이 나왔고 사법소송 25전 전승의 기록,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 등만 봐도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총회 정치권 인사들은 정치권 각본 혹은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등의 각종 오해나 의혹들을 하루속히 불속시키고 진정한 중재와 화합으로 광명 동산교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맞는 성숙한 정치권의 자세입니다. 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